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에베소 옆을 지나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셔와서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동안 내가 여러분 앞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동경 온 지도 3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3년간 동역했던 사람들이고 또 바울이 가르쳐주고 바울에게 배우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세 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알지? 기억하지? 라고 자신이 사역했던 모습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여전한 공격과 방해가 있었지만 겸손한 모습과 눈물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유익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공중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공중이라는 건 지금 예배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걸 말합니다. 또 그리고 각 집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전했다. 다수에게서나 소수에게서나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을 냈다라는 바울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나를 뭐라고 하죠? 요즘에 갑자기 딴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칭찬해달라 이런 의미 아닐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나 대단하지가 아니라 너희도 이제 나를 본받아서 내가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차례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쓰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일을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대학원 가기 전에 TV 설치 기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당시 한 6개월 정도 이 인터넷 위성 TV 설치 기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 일을 가르쳐줬던 한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제 인상에 정말 남았던 그런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안성, 경기도 안성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인터넷 위성 TV 설치를 이렇게 다 전담하는 팀장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보통 그 지역의 이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그 당시 한 350만 원 정도 월급을 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 KT에서 나오는 일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버는데, 근데 이 팀장님은 놀랍게도 그 2배가 되는 70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350만 원 당연히 하고요. 그 나머지 350만 원은 자기가 영업해서 자기가 직접 TV를 영업해서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이 보는 게 다릅니다. 그냥 그 TV 설치 기사니까 차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경치가 좋네, 오늘 날씨가 좋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보고 있다면 이분은 그 안테나만 보고 다닙니다. 어디에 안테나가 있는지, 어느 동네 안테나를 갈아야 되는지만 보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일하러 다니다가 꼭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면 꼭 점심은 그 식당에 가서 먹는 분이었어요. 왜냐?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궁금해서 가거든요. 맛있나 이 식당?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가서 보는 겁니다. 이 TV, 식당에 TV가 필요하잖아요. TV, 한국은 큰 TV 있으니까. TV가 있나 없나, TV 설치할 일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그것에서 TV가 필요하면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TV 달아드릴까요? 온 김에? 그러면 당장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해주세요가 되면 바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돈을 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그런 수입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있고 팀장으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과 열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지난주에 나눴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토모니 청년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장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가족, 또 씨족, 부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었죠? 한 부족을 대표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장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면서 이 국가를 갖춰가면서 이와 같은 부족, 장로들의 역할과 그런 위치는 영향력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이 장로들의 영향력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이방의 나라, 이방 땅에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고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그곳에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회당을 관리하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자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도 이런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4절 6절 말씀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행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들에게 율법을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회의를 한 게 15장인데 여기 나오는 걸 보면 교회와 사도와 장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목사님, 전사님 될 수 있고 리더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피고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 삼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삼가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삼가라? 한국말로는 잘 오지 않는데 이 삼가라가 헬라어로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뜻에는 주의를 기울이다, 전심전력을 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본말 성경이 이럴 때 좋습니다. 일본말 성경이 뭐로 되어 있냐면 기호찌개루, 뭐로 되어 있냐 중에 보면은 기호찌개 맞죠? 기호찌개, 그리고 그 뒤에가 기호구바떼, 아니요 다시 기호구바떼 이다다키나이 이다다키다이 또 되어 있는데요. 기호찌개루, 정신을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이 단어가 명령어로 돼 있어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정신 차려! 라고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감독자로 자신과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 양떼들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토모니 청년부, 또 우리 지구, 우리 셀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장로들에게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말씀 보는데 하나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죠. 나는 신이다인가요, 제목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다큐멘터리. PD수첩과 함께 넷플릭스가 제작한 건데요. 그걸 보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미혹해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단들은 지금도 있지만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초대교회의 이단의 모습이나 지금의 이단의 모습이나 그 사용하는 기본적인 교리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장난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인간이야 라는 걸로 바꿔버리면서 그 자리에 자신을 넣는,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부터 이 JMS나 이런 이단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이런 공격들 앞에서, 이런 미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혹시라도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리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알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지구, 셀, 팀, 때로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곳에서 그 공동체와 교회를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장로들에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 대해 설명할 때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자비량 선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텐트 메이킹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고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후원, 헌금도 받았지만 천막 만드는 자신의 그 직업과 일을 가지고 직접 돈을 벌면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비를 사용하고 선교팀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삶, 그 삶이 더 복된 삶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시죠?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항상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나는 받는 게 좋다. 역시 받는 거 안 좋으세요? 야. 주는 게 좋다. 네, 나는 하기 싫다. 네. 네. 받는 거 좋아요. 받을 때 기분 좋습니다. 특히나 정말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 롤링페이퍼 이런 거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받는 거에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주는 것에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는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대학교 때 서울신학대학교 그 증인들이라는 찬양팀, 찬양선교팀을 했었습니다. 그 팀이 하는 게 방학 때가 되면 작은 교회, 한 중고등부 애들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런데 수련회를 가서 도와주고 찬양팀을 해주고 또 선생님으로 수련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중고등부 사역이 재밌는 게 아이들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첫날에는 예배 때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 지내면서 친해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둘째 날쯤 되면 막 같이 그냥 뛰면서 찬양하고, 또 마지막 날 되면 선생님 가지 마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뭐 그렇게 정이 쌓였는지 울면서 막 헤어졌던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감격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도 좋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 보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주면서 기쁨을 느꼈던 기억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진 않나 돌아보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믿고 베풀고 나누고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참 특별하잖아요. 사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지난주에 그런 청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또 앞으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도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전했는데, 아마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서 이단이나 이런 미혹되는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해서 말씀에 써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그게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